네, 저도 엊그저께 금요일날 훈련이 있었어요. 네, 아직까지 이 훈련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예비군 6년 차인데 또 저기 안양에 보면 호계 훈련장이 있거든요. 훈련장에서 또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매우 덥더라고요. 그때가 한 32도였는데 오랜만에 군대 더위를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군복만 입으면 더 덥거든요. 군복이 여러분 보통 예비군들은 동복을 갖고 있어요. 하복, 동복 두 가지의 군복이 있는데 동복이 예쁘고 깔끔해서 하복은 조금 얇고 뭔가 이렇게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하복은 좀 군대에서 다 버리고 나오고 아니면 야 너 가져, 너 맞는 애들 다 주고 나오고 동복 제일 깔끔한 거 한 벌만 들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여름에 그 동복 입고 나가면 덥고요. 그 군대 옷이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입고 훈련받고 딱 옷을 벗으니까 여기에 이게 막 여러분 질긴 옷 입을 때 여기 살짝 막 빨갛게 일어나고 막 핏기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가 다 그렇게 또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들다. 정말 빨리 끝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많은 것도 깨달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돼. 군대 가니까 다시 한번 군대 정신이 떠오르고 제가 군복 입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딱 군복 입고 빨리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하는데 해운장한테 딱 걸렸어요. 전도사님하고 저 신발 벗고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해운장에 왔어? 네. 전도사님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네, 제가 모자 쓰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군복이 되게 또 크거든요. 모자 쓰고 큰 거에 안 맞는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마 어려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이 제가 말하려는 이유가 근데 저는 사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새벽 기도를 딱 마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오늘은 꼭 거기 가서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실 목요일 전날부터 왜냐면 거기 훈련소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조별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조별에 한 20명 정도 20명에 한 20개 조 한 400명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수류탄을 던지고 왔거든요. 수류탄. 여러분 수류탄 잘 던져야 돼요. 잘못 던지면 탈락해서 수류탄 던진 데가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탈락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다 받고 탈락된 사람 다시 올라가서 다시 던지고 내려야 돼요. 목표물에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네. 맞춰야지 안 그러면 탈락 이러면 끝나고 나머지 수업 또 받아요. 수류탄 던지는 수업을 또 받아요. 수업 통과할 때까지. 그래서 되게 부담되는 시간. 그 수류탄 무섭잖아요. 막 진짜 터지거든요, 여러분. 연막 수류탄이에요. 그냥 모형이 아니라 요새는 그냥 터져요. 띠띠띠 하면서 팡 터지면서 막 여기 슉 나고 손에서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긴장하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왔는데 아무튼 이러면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응급처치도 있고 막 붕대 감는 것도 있고 막 화생방 마스크 끼는 것도 있고 크레모아라고 이제 지뢰 설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훈련 사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런 훈련을 받는데 이 동기들과 그 조원들하고 계속 같이 하루 동안 움직여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금요일날 훈련을 갔다 왔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사모되는 마음이 이번에 꼭 한 명 전도하고 오리라. 그래서 내일 가기 전에 이 건빵 주머니에 전도지 넣고 이쪽에 말씀 넣고 핸드폰 못 보거든요. 가면 핸드폰 금지여가지고 시간 될 때 말씀 보고 둘이 만나면 전도하고 전도지 하나 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준비하다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못 챙겨간 거예요. 여러 가지는 다 챙겨갔는데 전도지를 못 챙겨서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전도를 이렇게 해도 전도지가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읽으면 잘 이해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못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가게 됐는데 한 영혼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A팀 12조 10번이었거든요. 9번이었거든요. 내 옆에 되게 착해 보이시는 남성분이 한 분 앉은 거예요. 이름이 김용남 씨였어요.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해서 여기 용남 씨 꼭 가셔서 유튜브에 희망찬 교회라고 쳐보십시오. 거기 우리 교회 영상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했어요. 용남 씨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네. 네.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꼭, 예, 목사님,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예, 전도를 아무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딱 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영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꼭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날 건져야 될 영혼들, 네, 그 영혼들이 꼭 눈에 밟혀요. 아, 이 영혼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아침에. 근데 뭔가 몸 컨디션도 힘들고, 오랜만에 훈련 받으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이분도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훈련 도중 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뭐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말할 기회를 잡아야 돼. 자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가면서 이제 슬쩍슬쩍 말을 던졌어요. 전도하려고. 던지다가 이제 가장 같이 오래 있는 시간이 인성교육 시간이라고, 이제 오후 되면 들어가서 이제 인성교육, 뭐 대적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보 교육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둘이 안에서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많은데, 이 오전에 너무 훈련이 고돼가지고 이분이 그냥 잠들어 버리신 거예요. 나 이때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잠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나도 자고 이따가 얘기하자 해서 저도 잠들고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이게 요번에는 훈련이 좀 빨리 끝났는데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그리고 끝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마음을 주셨고, 나도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마음 받았고 준비하고 오늘 영혼 구원하는, 저 훈련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못했는데 꼭 이번에 한 명은 전도하고 오려고 했는데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더 잘 준비해서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이제 위병소로 나갔어요. 이제 차를 타고 위병소로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소에서 역까지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이분이 또 뭔가 잘 모르시는 거야. 이 지역 지리를 모르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저도 금요일은 바쁘거든요. 네, 저도 금요일날 이제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또 이렇게 막상 끝나긴 일찍 끝나는데 막 뒷정리하고 뭐 하고 뭐 검사받고 하니까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오늘 또 금요일차라도 준비하고 바쁜데 이분을 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면은 시간이 될까? 이런 고민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분이 길을 가는데 갈림길에서 이분이 딱 서 있더라고요. 갈림길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차 타고 갈림길에 서 있고 앞쪽으로 갈지 옆쪽으로 갈지 잠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 타고 위봉소를 딱 지나는 그 시점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안 태우고 가겠습니다. 저랑 좀 반대거든요. 근데 저분이 앞쪽으로 가면 제가 태우고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좀 고민하다가 어쪽으로 가죠, 어쪽으로 가죠. 갑자기 앞쪽으로 발걸음을 딱 내딛는 거예요. 이때다. 이때라. 올라갈 때가 이때라. 네. 이때구나 하고 제가 차를 딱 그분 앞에 대서 찍 내렸어요. 저기 어디 가세요? 했더니 너무 이분이 반가워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붙어 있었잖아요. 이야기는 많이 안 했지만 뭔가 나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 본능적으로 느끼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세요? 했더니 여기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서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어디로 가세요? 했더니 저는 안산으로 가야 된다고, 시흥이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산에서 버스 타고 시흥 가야 된다고. 그럼 4, 5선이시네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금정역까지 태워드릴게요. 타고 저는 안도의 한숨 쉬고 이때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약간 훈련병처럼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갑자기 목사로 딱 변하면서 약간 거룩한 부담감과 목소리를 살짝 변주하면서 이렇게 슬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차에 타면서 금정역까지 시간이 꽤 걸거든요. 사실 더 가까운 역이 있었는데 금정역까지 멀리.
거기보다 금정역이 더 가기 쉬울 텐데요. 사실 그 역이 가깝긴 한데 4호선 직통이니까 금정역이 쉽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말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싶어서 금정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걸었어요.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걸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정체를 다 드러냈어요. 약간 이렇게 막 군자 모자 쓴 머리도 막 다 찌부대고 막 되게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막 군복 입은 사람이 좀 조금 약간 없어 보여요. 이렇게 훈련병 같아 보이고 막 옷도 크고 막 이렇게 얼굴도 막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막 좀 이렇게 전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가다듬고 전해서 사실 저는 교회에서 그분도 모르는 거예요. 저기 승민 씨는 뭐 하세요? 했더니 사실 저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요? 저는 저랑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는데요. 그분이 28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7, 28처럼 보이셨는데 직장인처럼 보였다고. 벌써 목사님이시냐고.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셨냐고. 예, 제가 좀 빨리 목사가 됐습니다 하면서 막 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편안해지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남씨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너무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만 있으면 뭐 이렇게 가서 좀 만나고 그러고 싶은데 좀 멀어서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뭔가 희망을 얻더라고요. 사실 저도 삼수나 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도 뭔가 정말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정말 쉽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뭔가 용남씨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세요.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뭔가 소원이 있으시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하고 그 소원을 얘기하세요. 근데 한 가지 형식만 지켜주세요. 무엇이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만 비춰주시면 지켜주시면 기도가 됩니다. 참 쉽죠? 그래서 오늘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근처에 교회가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요새 좀 힘든데 교회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딱 전도지까지 딱 준비됐으면 딱 그 얘기 하니까 거의 금정역에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때 제가 물론 지금도 이제 기억하고 기도하겠지만 제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전화해 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조언이나 뭐 궁금한 점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교회 유튜브에 희망찬 교회라 치면 유튜브에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정말 저의 뭔가 사실 아무리 좀 그래도 그 전부터 전도를 해야 됐었는데 아침부터 뭔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포기를 하고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끝에 이렇게 영혼을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승민 씨가 저를 아침부터 계속 눈여겨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민 씨가 저를 계속 눈여겨보는 걸 알고 있었대요. 제가 계속 주시했거든요. 저분 어디로 가나, 저분 어디로 가나. 저 어떻게든 붙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뭔가 멘트를 날려야 되는데, 계속 하루 동안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분 주위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신을 태운 이유도 이렇게 해서 태웠습니다. 그러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제가 사실 여기 촉이 저도 좋아서 누가 저를 쳐다보거나 이 느낌을 잘 느낀다고 오늘 아침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옥남 씨가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된 것 같다고. 저랑 이렇게 만나게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용남 씨도 더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 하려고 할 때 하나 영혼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전도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학교 그 수업에 에이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학기에 5명을 전도하는 게 A뿔이에요. A는 몇 명 전도할까요? 4명. B뿔은 3명. B는 2명. C는 1명.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뭡니까? F. 그래서 저는 뭐 맞았을까요? 아쉽게도 A뿔을 못 맞고 한 중간 정도 성적을 맞은 것 같아요. 교수님 철저하더라고요. 그분 연락처도 받아야 되고 그분한테 내가 전화할 거라고.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당신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확인 전화까지. 보고서도 써야 되고요. 그분 전화번호까지 제출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분을 만났고 어떻게 전도했으며 그분의 연락처와 또 애프터는 어떻게 받았는지. 이게 수업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적 몇 점 맞기 원하십니까? A뿔 맞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숙제가 뭐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나의 증인되고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숙제 하나 남겨주고 우리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성적이 어떤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시험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취업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여러분? 영혼입니다. 우리 옆사람 고백합시다. 우리의 본업은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영혼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 붙여주십니다. 뭔가 이 사람 자꾸 눈에 밟히네 그러면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도 주시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낀 게 전도지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전도지가 있었다면 딱 건네주면 그분이 쭉 가면은 좀 더 이해되기 쉬울 텐데 특별히 저희 교회 전도지를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예쁜 전도지 별로 없거든요. 막 컬러풀에 막 동화롭고 아주 아름답고 깔끔하게 된 전도지 없어요. 전도사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시면서 또 우리 교회 뭐 한다? 악기 알려준다. 재능 교실한다. 노래도 알려주고 악기도 알려주고 뭐 요리도 알려준다. 영수령 제가 그래서 요리로 자꾸 사람들을 꼬시고 있어요. 한 명 낚였어요 지금. 수요일날 한 청년이 요리 배우겠다고 오겠다고. 그럼 수미예배 같이 드리자. 그래서 요번에 양식을 알려주면서 잘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맛있는 것도 주고 악기도 알려주고 노래도 알려주고. 여러분 오늘 노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특송 잘했죠? 특송 잘했죠? 근데 저 보면 깜짝 놀래요. 사실 뭐 가을 간사나 뭐 민석 간사 물론 노래 잘하지만 옛날에는 이만큼까지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하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디 내세워도 이렇게 안 꿀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악기 알려준다. 노래 알려준다. 공짜다. 간식도 준다. 필요하면 요리도 뭐 양식, 중식, 일식은 못한대요. 한식. 여기까지 요리도 알려준다. 그래서 많이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숙제예요. 늘
우리 부모님께 선생님들 숙제 검사가 첫 순위예요. 너 숙제 잘하고 왔니? 심판대 앞에 있으면 너 숙제 잘하고 왔니? 그것도 물어보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숙제 주님 저 잘하고 왔습니다. 저 A뿔입니다. 그래 넌 A뿔이다. 네, 라고 맞으시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편에 보면 주의 얼굴 비추소서라는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1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4편, 시편 4편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되려면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다라고 했었죠? 제자들이 증인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 없이 증인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자칫 잘못하다가 인간적인 것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나를 증거할 수 있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육신의 소욕은 철저히 배제하고 내 자랑은 없어지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 나눴죠? 오로지 뭐 해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예,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면 목사님 24시간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직장도 있고요, 애도 봐야 되고요, 뭡니까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데 24시간 어떻게 기도에만 힘쓸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 목사 전도사 돼도 24시간 기도하면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돌봐야죠, 물건도 사야죠, 상담도 해야죠.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어떤 말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세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절대 무리한 요구.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 쉬고 기도하는 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약간 답이 나왔어요. 네,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노래, 흥얼거리는 거 찬양도 뭐죠? 곡조 있는 기도죠. 네, 찬양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말이 뭐가 된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신음소리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도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냥 말이 안 나요.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요.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 우리의 소리가 안 나도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죠?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결단이에요. 내가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결단.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간 내서 30분 기도해야지, 1시간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24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교통되면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전도지를 준비 못했잖아요. 좀만 더 신경 썼다면 전도지까지 완벽할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하나님, 이젠 전도지 진짜 요새 그래서 계속 전도지를 주머니에 넣는 훈련을 하려고 했어요. 언제 어느 때 영혼을 만날지 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놓치면 그 영혼은 평생 복음을 못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가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항상 뭐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늘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아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모아소서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정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특별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신다. 낙심한 자와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혼자 막 울고 있어요. 서글프게 울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보고 제 운에 쌤통이다 하고 딱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뭡니까? 가서 뭔가 왜 그래? 토닥토닥 걸어주고 싶고 휴지라도 한 장 꺼내서 눈물 닦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와 늘 함께 동의하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뭡니까? 보혜사 아니겠습니까?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죠?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 요청을 하면 도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뭐 하면 뭐 하는 자? 요청하면 도우는 자.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님이세요. 요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도와주세요. 요청을 하면 돕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늘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청을 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막 복잡해요. 상담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이 마음 아픈 거 치료해주세요. 이럴 때 뭐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했는데 상처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올려드리면 하나님, 이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독교에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어저께인가요? 안 좋은 거 올라왔죠,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또 때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성락교회에 대해서 때렸죠? 김기동 목사인가요? 때렸는데, 여러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니까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어요. 근데 직책이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원래는 뭡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죠. 원래부터가 이단은 아니셨어요. 근데 뭡니까? 거기가 이제 이적과 치유와 기적과 축사 사역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분이 내린 결론이 이 모든 질병, 안 되는 거, 이런 게 다 누구 탓이다? 귀신 탓이다. 이게 결론이 다 귀신. 안 좋은 건 귀신, 좋은 건 하나님. 이분법적인 사고가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 걸린 게 다 귀신 때문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이스크림 막 많이 먹었어요. 배탈 났어요. 이게 귀신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나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귀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물론 유혹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또 자연재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우리가 걸리는 질병의 100%가 아니라 60%에서 70%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 많다라고 배워요. 100% 귀신 탓이다. 악한 것 탓이다. 이렇게는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자연의 순리와 섭리가 있는데 어떻게 다 귀신 탓이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랬죠? 깨닫고 돌아오라고. 또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내 가시도 있고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다 귀신 탓이겠습니까? 뭐 하면 다 귀신 때문이야. 너 쫓아내. 너 안에 이거 있어. 쫓아내.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 돼버리고, 원래는 아니셨거든요. 이단이 돼버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딱 정지하고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분이 굉장히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전 보진 않았지만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되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되면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도를 떠나게 되면요, 돈, 명예, 성 이런 것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니까 돈에, 어제 기사 보니까 돈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명예,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건 뭐죠? 성추행 사건. 이런 거에 안 걸리는 이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단은 100%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구원파, 신천지. 여러분 교주죠. 사실 교주입니다. 김기동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사이비 교주예요. 교주인데 뭡니까? 돈 많죠? 이런 교주들은 보통 아내가 여럿이에요. 토익을 몇 명입니까? 아내가 막 12명.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내 한 명 두어라. 네. 아내분들 또 다른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좋습니까? 나도 한 명 더 얻으려고 남편 하나 더. 네, 그런 거 아니시죠? 그건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아담 만들 때 하와 2명 만들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단 사이비는요, 딱 보면 다 그런 게 일단 돈 많고요. 네, 자녀들 막 다 돈, 세습. 네, 그리고 지금 교회 내분이 일어났는데 무슨 문제냐? 그 아들, 외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그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막 지금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도 성령님을 의지했는데 후에는 자신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걸려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자가 있다. 육체로 끝나는 자가 있다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 네.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께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돈의 유혹에서 도와주세요. 나를 명예의 유혹에서 건져주세요. 나의 성적인 것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실 때 어떻게 한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말이 뭐가 된다? 기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기도하듯이 말해보세요. 그럼 어떤 말이 나갈까요? 막 상스러운 말 나갈까요? 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 막 비속어 나갈까요? 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토록 좋고 아름다운 멋진 날 허락하시고 최고한 하루 허락. 이런 막 미사여구를 해서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말할 때 딱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잘해 들었는데 좀 비켜요. 나 좀 들어오게 나와요. 주차장 갔는데 차 안 빼요? 아저씨 빨리 안 나오네. 지금 몇 시인데 나 가야 되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 차 운전하는데 저도 차 운전 가끔 이게 뭐가 훅 올라가요. 저도 평소에 잘 안 그랬는데 왜 운전대만 잡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신기해요. 운전대는 신기한 효능이 있어요. 잡으면 육신의 소욕이 막 팍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운전대에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구나.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럴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잡으시면 여러분들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신기하더라고요.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운전대도 내가 잡으면 막 갑니다. 성령님이 잡으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타야 돼요? 옆자리. 도와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드라이브 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자 오늘 어디로 드라이브 갈까? 오늘 영혼 한 명 전도해야지. 네 주님, 전도지 준비했니? 네 준비했습니다. 자 내려, 여기야. 네 내릴게요. 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 말이 항상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소리 좀 켜주시고.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뒤귀로 들은 이야기라고 해서 다 말할 것이 못되고, 내가 두 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된다. 들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해버리고 본 것을 보았다고 다 말해버리면 그 자신을 거칠게 만들고 나아가서 궁지에 빠지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모두 태워버리듯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의 문인 입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입을 잘 다스림으로써 마음이 다스려진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소리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갖춰야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새치의 혓바닥이 6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네, 됐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히 촉이 좋아요. 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쉽게 보여요. 단점들 이런 것들이 쉽게 보여요. 안 좋은 점들이 쉽게 캐치가 돼요. 왜? 네, 영적이면은 그것들이 팍팍팍 느껴져요. 이런 죄악에 민감하기 때문에, 죄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옳은지 하나님한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의 단점과 남의 허물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가늠하다가 잡힌 처녀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 왜 가늠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정죄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그럼 전도사님 이걸 그 사람이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걸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뭐 한다? 응답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문제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상담자 위치에 있는 리더들, 뭐 목회자나 교역자나 사역자나 리더들께 얘기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기도해 줄까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당연히 100%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이 안 좋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 이 사람들도 다 안 좋게 보고 오히려 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더 부정적이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심리학적 효과가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이게 무슨 효과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대요. 네, 그렇게 행동하게 된대요. 마치 이 사람이 리더가 아닌데 이 사람이 리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리더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심리적 효과예요. 내가 주변에 쫙 말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쫙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퍼졌어요. 어떻게 그 사람 거 고쳐야 되는데, 그래요. 아유, 우리 함께, 그래요. 우리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영향력이 점점 세지는 걸 이 사람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일단 하나님께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로 리더나 상담자에 얘기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반대로 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반대말 하는, 칭찬을 하시고 좋은 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물론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나의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혜롭게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반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실험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인데 리더야. 정말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 리더의 자질을 수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제가 영상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해주시기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중보자들, 정말 1대1로 만나서 중보자들한테 얘기하고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런 기도 제목 나눌 때나 이렇게 소문이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는 거지. 막 이래 이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그렇게 돼요. 그거 누가 들을까요? 사단이 듣고 쫙 퍼뜨리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귀까지 들으면 그래 나는 그렇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말에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시편 4편은 이 주님께 사실 이런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마음이 어때요? 벌써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문제가 2절에 나오는데 어떤 문제죠?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뭐예요? 뭔가 모함받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들하고 했는데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높은 사람들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위치나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며 헛된 일하고 거짓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3절에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이제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경건한 자라고 나왔는데 제대로 번역을 하면 헌신된 자예요. 여호와께 헌신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믿음이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6절로 7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있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아마 말로 상처받은 것 같아요. 말로 상처받았지만 그걸 하나님께 뭐하고 있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끝에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말 이가 마지막 가장 이 편의 하이라이트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정말 그 주님의 평안한 그 얼굴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전도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혼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전도를 위해 준비하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의 성적이 A+,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실 한 A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도지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한 A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A 뿔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면서 굉장히 공격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로 그 사람과 대하다 말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다 보면 또 같이 전도하려고 간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있지만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비추시죠?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는데 어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 마무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를 들으셨대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힘드셨대요. 여러 가지 사역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번아웃이 됐대요. 완전 탈진됐대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탈진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쓰십니까? 나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나의 삶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쓰십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쫙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서 저기 어디더라? 아주 좋은 바닷가에 딱 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어보셨대요. 좋으냐? 여기가 좋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네 주님 좋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슉 옮겨서 에베레스트 산으로 옮기셨대요. 그랬더니 이건 어떠냐? 좋으냐? 네 주님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계속 다니게 하셨대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예 주님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네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 네가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항상 너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원한다 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 새하얀 빛이었대요. 광명한 빛이었고 어둠도 없고 너무 환한 빛.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실 이게 정확한 번역은요.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밝고 환하고 광명한 빛이 너무 그 따뜻한 빛이 나를 가득하게 채운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들이 순식간에 녹아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어렵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그 광명한 하나님의 빛과 은혜와 그 자비가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녹이면서 따뜻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항상 가장 밝은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채워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밝은 빛이고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처럼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시고 싶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싶고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환한 얼굴을 비춰주시며 여러분들이 그 아프고 어두운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다니시면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고백을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이렇게 환한 얼굴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채워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희 또 죄 졌어? 일로 와, 매 좀 맞자. 물론 그럴 때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건 왜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환한 빛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본심은 뭐죠? 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충만한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비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이것들 주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 노래처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은 자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를 모함합니다. 저들은 나를 욕합니다. 저는 나를 거짓말로 나를 꾸미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요청에 응답하시는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한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 나를 자기도 하시고 눕기도 하시고 평안히 잠들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